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축복, 나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육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반면에 또 영적으로는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습니다. 즉 아브라함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을 받고요, 이방 사람들이 복을 받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또 갈라디아서에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즉 하나님이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축복, 니꼬로 나의 축복입니다. 오늘은 이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 뭔지 같이 알아봄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한 1,500만 명에서 많으면 2,000만 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한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한 680만 명 있다고 합니다. 세계의 인구 비율로 볼 때 유대인은 그렇게 큰 민족이 아닙니다. 세계 인구 비율의 0.12%입니다. 1%도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죠. 세계 그 순위로 보면은 99위이고요. 그래서 참 소수 민족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아랍의 인구는 5억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아랍의 5억 명의 그 인구들도 그 조상을 가만히 따지고 올라가면은 그 위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조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도 아브라함이고요. 아랍 사람들의 조상도 그 여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그 이스마엘의 그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되자 아브라함이 또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취해가지고 장가들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또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들까지 다 치게 되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그 육적인 자손도 꽤 큰 민족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 세계 인구 가운데에서 1위가 어디죠? 얼마 전까지 중국이었었는데 인도가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14억 8천만 명 정도 되고요. 2위인 중국이 그거보다 한 1,000만 명 적은 14억 7천만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들 그 인도나 중국 민족에 비하면은 뭐 아브라함의 그 족속이 작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들도 아랍 인구까지 또 이 사람들 다 치면은 꽤 큰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축복은 육적인 자손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육적으로 아들을 자녀를 많이 낳으면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들 자식들 많으면은 좋습니까? 무자식이 상팔자입니까? 저의 경우는 아들이 없잖아요.
옛날 같으면 대가 끊어졌어요? 이런 경우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를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자손의 수가 많아지는 그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 즉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얻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아주 성하게 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3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땅의 티끌을 셀 수 없듯이 내 자손도 셀 수 없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즉 영적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땅의 티끌처럼 그렇게 많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늘의 별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해변의 모래알이 더 많을까요? 하늘의 별이 더 많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려보시고, 그래도 해변의 모래알을, 그게 세계의 해변의 모래알을 그거 다 세어보아봐라. 그게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상당히 비슷비슷하네요. 네. 여러분, 과학자들이 최근에 계산한 자료에 의하면은 현재의 천문학으로 관측이 가능한 하늘의 별들의 숫자는 600해라고 합니다. 해라고 하는 단위는 억, 조, 경 다음에 나오는 게 해입니다. 조 다음에 경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해예요. 그러니까 해라고 하면은 10의 20제곱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600해니까. 참고로 구글 있죠. 구글. 우리가 뭐 서치 엔진 구글 있잖아요. 구글은 10의 100제곱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뭐 어마어마한 무슨 뭐 정보의 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10의 100제곱이니까요. 이름 잘 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구는 바다가 70%고 육지가 30%입니다. 그런데 이 30% 육지가 전부 다 모래알이라고 가정하면은 그 숫자가 129해입니다. 즉 하늘의 별의 숫자가 관측 가능한 별의 숫자가 600해이므로 육지의 모래알보다 별들이 4.7배나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아주 큰 항아리라고 가정해가지고 이 지구라는 큰 항아리에 모래알을 가득히 채워 놓으면은 그 숫자가 766해입니다. 이럴 경우는 모래알이 별들의 숫자보다 더 많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인간의 그 천문학으로 관측이 안 되는 별들까지 합하면 그 별들의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대략 600해의 10배인 한 6,000해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인류가 등장한 이래로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총 인구가 대략 한 1,000억 명 정도 좀 넘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현재 관측이 가능한 하늘의 별의 숫자가 600해라고 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600해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그것은 좀 과장이 된 것이 아닌가요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장인가요? No,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이 의문을 풀려고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천년 왕국을 이해해야 되고 그 뒤에 나오는 신천 신지까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잠시 후에 이 땅에 재림 후에는 이 땅에 천년 왕국이 건설됩니다. 즉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직접 왕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왕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때는 사람들의 수명이요 고목나무처럼 1000년 이상도 살면서 사람들이 낳고 계속해서 낳음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환경도 옛날 그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그 최적의 환경으로 다시 지구가 변화가 됩니다. 그때는 사막과
광야에 다시 강이 흐르고 황폐한 땅이 육지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요, 사람이 살 만한 이 땅덩어리보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덩어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거 제가 체험할 때 여기 캘거리에서 제가 자동차를 타고 저기 그 애리조나를 거쳐서 그 LA 쪽으로 한번 가봤어요. 근데 애리조나 가보니까 도로는 뚫렸는데 전부 다 황량한 광야 벌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천년왕국 때가 되면 다 사막에 그 광야에 광이 흐르고 옥토밭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그 하게 된 DNA가 다시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1000년 이상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도 좋아지고 사람의 몸도 좋아지게 되니까 이 땅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또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그렇게 잘 믿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대모를 벌이다가 하늘의 불로 또 한 번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신천신지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요즘 한국에서 지금 한창 유행하고 있는 신천지 이단 있잖아요. 그거 여기에서 이제 따온 말이에요. 즉 이 세상은 천년왕국 시대보다 또 더 좋은 신천신지,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의 세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또 낳고 계속 나옴으로 예수님을 믿는 인구가 진짜 해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성경의 말씀처럼 그렇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리라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의 후손 중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한 사람입니다. 둘째,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케 되리라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세계 인명사전에 보면요,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저런 뉴스를 보다가 아주 특이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AI, 인공지능에게 세계 역사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장군이 누구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래 도대체 그게 누구냐 하고 들여다보았습니다. 10위까지 나오더라고. 10위 스키피오, 로마의 장군 제2차 후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의 한니발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인물입니다. 9위 로버트 에드워드 리, 미국 남부 전쟁에서 남부군을 이끈 뛰어난 전략가로 특히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용맹한 전술을 발휘했습니다. 8위 누굴까요? 한국 사람 을지문덕 장군, 고구려의 장군으로 중국의 수나라 군사 100만 대군과 싸워서 승리한 장군입니다. 특히 살수 대첩을 통해서 수나라 군사 30만 명을 전멸시켰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세요? 세계 역사 가운데 이 수나라가 중국을 이제 400년 동안에 있다가 그 통일을 했는데 수나라가 망했습니다. 뭐 때문에 망했느냐? 고구려 정벌 하려고 하다가 을지문덕 장군하고 고구려 군사하고 싸워가지고 패해가지고 망했습니다. 그만큼 세계 최고의 탑 군대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긴 민족이 고구려 민족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옛날에 그 수나라가 군사를 정확히 말하면 113만 명을 동원을 했는데 그 전에 군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동원한 군대 숫자가 10만 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13만 명을 동원을 했는데 이걸 싹 무찔러 버렸어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대단해요. 그래서 그 을지문덕 그 최후의 황제인 그 수양제 그 무덤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요동을 차지하려다 천하를 잃었다. 요동에 있는 것은 요동성에 있는 그 고구려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싸움하다가 져가지고 네 나라 망했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을지문덕 장군이 8위예요. 그다음에 7위는 게오르기 주코프, 소련의 주코프는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을 물리친 영웅이다. 6위 율리우스 시저, 로마군을 이끌고 갈리아를 정복했으며 로마를 제국으로 이끈 인물입니다. 5위 한니발, 4위 나폴레옹, 3위 칭기스칸, 2위 알렉산더. 근데 대망의 1위 누구일까요? 이수신 장군. 내 말이 아니에요. 인공지능한테 물어봤더니 이수신 장군이 나왔어요. 그래서 점수를 매기는데 100점 만점에 100점. 23전 23승 무패의 신화를 기록하며 조선을 구해낸 인물입니다. 특별히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 일본의 330척의 대함대를 격파시키고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전략가로 세계적으로 해전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장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수신이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장군이라고 하니까 같은 나라, 같은 민족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습니다. 국뽕이라고 하죠. 근데 국뽕이 아니고 실제예요. 그런데 세계 사람들 가운데서 아직도 이순신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세계의 영원한 그 베스트셀러인 성경에 그 이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성경 창세기 12장서부터 23~5장까지 이르기까지 한 14장 정도가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찾아봤더니 성경에 총 31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그 대통령 이름 있죠? 누구죠?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을 따가지고 자기 이름도 그렇게 지은 겁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즉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쭉 내려가다 보면 뒤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이름이 이보다 어떻게 더 창대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어떨까요? 저의 이름은 김원효입니다. 김원효 하면은 누가 생각나나요? 한국의 코미디언 이름이 김원효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또요. 신라의 그 스님 중에서 한 분, 유명한 분이 원효대사님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인 저의 이름이 세계 인명사전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직은 안 나와요.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내 이름이 뭐 아브라함처럼 이수신 장군처럼 창대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이름을 하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 세상 없어질 책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놓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보다 더 창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셋째,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그 후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을 비롯해서 또 미국을 비롯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진 우리 대한민국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이 들어온 나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영혼이 잘 되고요, 또 범사에 잘 되고 강건에 든 축복도 아울러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뭐 복 많이 받은 사람 세상에 많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처럼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요, 어디를 가든지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이 복을 받고요. 그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도 복을 받고요. 애굽이 전체가 복을 받고요. 그 집안이 기근해서 복을 받고 그 일대가 전부 다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 축복을 전달해주는 사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땅을 밟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을 받고요, 교회가 복을 받고요, 여기 캘거리가 복을 받고 또 캐나다가 복을 받고 세계가 복을 받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 축복받은 거 그거 시기 질투할 필요 없어요. 내가 축복의 근원이에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하나를 이루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성령으로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을 보내어 주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인격의 영입니다. 인격이 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그래요.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면은 어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네? 어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신학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게 뭐 부인도 못하겠고 확실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와 늘 동행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나하고 대화를 하셔요. 가끔 부부간에도 무슨 일이 있으면 뚱 해가지고 삐져가지고 뒤로 돌아가지고 대화도 안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님은 삐지는 법이 없어요. 대화가 늘 가능합니다. 우리가 늘 대화를 하고 싶어요. 왜요?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을 가지신 분은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누구하고 좀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 통하는 사람이 없다. 그럴 때, 좀 마음이 안 됐죠. 어떨 때는 고독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외국 땅에서, 이 추운 동네에서 살아가는데, 대화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강아지 키워가지고 대화를 하긴 하는데, 그게 뭐 만족을 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성령님은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대화가 잘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국 땅에서 살면서 기분이 안 좋을 때, 어떤 일로 인해서 막 화가 날 때, 혹은 답답함을 느낄 때, 막 큰 슬픔을 느낄 때, 그분에게 내 안에 계신 그분 있잖아요. 그분을 깨우면서 그분에게 좀 더 오랫동안 대화를 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어느덧 마음이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셔요. 도대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로 여러분,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인생이 거짓되지 않습니다. 진실되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내가
100억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들어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구약 시대에는 그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어떤 특별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만 특별히 임하는 것인데,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노인과 청년과 아이들에게, 또 너와 나에게 이런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분 좋게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해지고 복의 근원이 되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을 전달함으로 그들에게도 축복을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주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저희들을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출해 주셨습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그 약속한 축복이 이 외국 땅 캐나다 땅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확인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